감성한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여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지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여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지셨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도 없고 영원히 의롭게 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교재 70쪽 5번째 구원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제시하는 5번째 항목이죠. 구원을 무시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임을 제시하기. 이 목적으로 해서 히브리서 2장 3절이 좋은 구절이다.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야 어떻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맨 먼저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께 들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확증되었으니. 예수님께 들은 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사도들로 불리우는 제자들입니다. 이 구절을 읽고 이 구절에 따르면 구원받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한다.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도 뒤집어서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변호사로서 그런 지치를 많이 발휘하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겨왔는데 설교를 하고서 주님을 영접할 사람은 강단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했던 사람이 교회사 가운데 찰스 피니 목사님이 최초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온전히 전파했는데 이쪽에서는 말씀을 온전히 전파했는데 듣는 사람이 진짜 제대로 들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진짜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을 의향이 있다면 내가 앞으로 나오라고 하면 그렇게 나올 것이다 해서 처음으로 강단 앞으로 사람들을 초대했던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전부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라 말씀을 듣고 즉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설교자가 앞으로 나오라고까지 하지 않았어도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점점 사회가 악해지고 산업혁명 때문에 사회가 너무나 혼탁해지고 사람들이 세상이 너무나 미혹당하고 그러자 강력하게 더 하나님 말씀으로 전파했던 하나님의 종들이 나온 것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찰스 피니 목사죠. 이런 방법으로 했던 거예요. 이 구절에 따르면 구원받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옥에 가려면 예수님을 완강히 거절하십시오. 이렇게 막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담대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겠죠? 지금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71쪽. 하나님께서는 큰 희생을 치르시고 당신을 위해 구원을 마련하셨습니다. 구원 받으려면 이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고 싶지 않으면 이 구원을 무시하면 됩니다. 극한 악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거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잃어버린 상태에 있게 됩니다. 본문의 질문을 마음속 깊이 새겨보십시오.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야 어떻게 피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옥의 더 큰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구절로는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이 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도 실로 조상들에게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희에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그에게서 모든 말을 들으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 백성 가운데서 멸망되리라고 했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신명기 18장에 나오죠. 신명기 18장에서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것이에요.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그 이후에 선지자들이 다 나왔지만 그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선포했죠. 그렇죠? 이 구절은 주께서 일으키실 한 선지자를 모세가 언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그에게서 모든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라고 했죠. 행하라고 했어요. 근데 카톨릭은 마리아를 그렇게 숭배하면서도 마리아가 했던 그 말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죠.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듣고 따르라고 그렇게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백성 가운데서 멸망하게 됩니다. 당신은 이 선지자의 말씀에 경청하고 계십니까? 사용하기 좋은 또 다른 구절로는 사도행전 13장 38절로 41절이 있다. 역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들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보라 너희 경멸한 자들아 놀라서 패망하라. 내가 너희의 날에 큰 일을 행하리니 누가 그 일을 너희에게 말해줄지라도 너희가 그것을 결코 믿지 않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이 구절들은 예수님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뭔가 전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들의 사함입니다. 죄들의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모두 의롭게 됩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됩니다. 이 목적에 알맞은 구절로 또 요한복음 3장 36절이 있다. 역시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구절을 읽고 나서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은 무엇을 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생명을 보지 못하고 대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는 실례예요. 성경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73쪽 6번째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제시하라. 다른 방법이 모두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마음을 녹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보여주는 구절은 없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한 번은 아주 경솔하고 부도덕한 여인과 상담하고 있었다. 그녀는 좋은 환경의 지역사회로 이사했지만 사생활은 거리의 여자처럼 부도덕했다. 그녀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얼굴을 하나 붉히지 않고 반쯤 웃으며 자신의 사생활을 내게 이야기했다. 나는 그때 펴놓고 있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라고 권한 것 외에는 다른 답변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 구절을 다 읽기도 전에 그녀는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녹아내린 것이다. 사용하기에 아주 훌륭한 또 다른 구절로는 이사야서 53장 5절이 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을 사용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상담했던 사람 중 가장 완고하고 고집센 젊은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하셨다. 나는 다른 설명은 거의 하지 않고 다만 이 구절을 그녀에게 읽어주었다. 하나님의 영께서 그녀 앞에 그녀의 죄로 인해 상처 입고 그녀의 허물들로 인해 상하신 그녀의 구주를 보여주시는 것 같았다. 그녀의 완고했던 의지가 꺾이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이런 목적에 사용하기에 좋은 다른 두 구절로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있다.
같이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는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위에 언급한 구절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후에 로마서 2장 4, 5절을 사용해서 강탈을 알리는 것이 좋다. 아니면 내가 그분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간용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하는 것이냐? 다만 너의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계시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을 뿐이로다. 이 구절을 다 읽기 전에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사랑의 목적과 그 사랑을 멸시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 로마서 2장 4, 5절을 상대방에게 읽게 한다. 다 읽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질문한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완고하여 회개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계시될 그날에 임할 진노를 자기 자신에게 쌓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구원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이 모든 구절을 다 훑어볼 만한 여건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종종 처음 한두 구절을 훑어본 후 관심이 생겨 기꺼이 나머지 구절들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이 구절들을 전부 사용할 필요는 없다. 처음 마태복음 22장 37절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하지만 완벽을 기하려면 필요한 구절을 모두 살펴보는 것이 좋다. 때로 전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아주 핵심적이고 요점을 찌르는 구절을 찾아 제시하며 그것을 반복하다가 그가 갈 때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에 이 구절을 불타게 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런 다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잊지 않고 행해야 한다. 이에 합당한 구절로는 로마서 6장 23절, 마가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3장 36절, 이사야서 57장 21절 등이 있다. 이 구절들을 모두 사용해서 상대방이 구세주의 필요성을 깨닫고 구원받고자 하면 앞장에서 다른 부류에 속하게 된다. 그러면 그에 맞게 다루어야 한다. 여기에 제시된 것과 똑같은 방법을 꼭 따르라는 말은 아니다. 여기서는 단지 제한 사항을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여기서 대충 언급된 구름 계획들은 하나님께서 존중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든 다른 방법을 사용하든 한 가지 확실하게 해둘 것은 철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상대방이 항상 위에서 언급한 대로 답변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르게 답변할 경우 상대방이 제시한 답변을 이용하거나 필요하다면 똑같은 질문을 다른 식으로 질문해서 올바로 답변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에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이 올바른 답변을 하지 않을 때는 그 구절을 다시 보게 한 후 질문을 반복해서 올바른 답변이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 상대방은 고령자를 격들로 빠뜨리게 하려는 의도로 그런 답변을 할 수도 있다. 상대방이 그렇게 하도록 여유를 줘서는 안 되며 곧바로 핵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올해는 6장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할 마음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안 두고 아예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마음을 녹아내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영적 무기를 갖춰야 하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시면 4절, 5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잃어버린 혼들을 만나기 전에 성령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말씀에 많이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이 땅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는 이 땅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야 할 것인가는 답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고 해요. 얼마나 견고한 요새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여리고 성읍을 믿음을 통하여 오직 믿음으로 무너뜨리게 하신 분이에요. 내가 아는 것은, 여러분이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를 들어 쓰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일부러라도 내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추켜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사도 바울도 영적 능력이 있어야 견고한 요새들을 하나님을 통하여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7장이 참 방대하죠.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다루는 법 개인적으로 보시고요. 7장 8장 우리가 흔히 상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중에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 12장으로 가보세요. 7장도 이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7장까지도 사실은 중요해요. 7장까지도. 근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그렇게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12장을 보겠습니다. 나중에 결정하려는 사람들을 다루는 법.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고 구원받는 방법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는데도 바로 그 시간 그곳에서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종종 있다. 결정을 나중으로 미루고 싶어하는 것이다. 결정을 나중으로 미루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기다리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다리고 싶습니다.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은 안 되겠는데요? 생각해보죠. 내일 밤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사서 55장 6절을 제시하기 바란다. 그를 찾을 만한 때에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보르라.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은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 구절을 딱 제시해가지고 지금 당신이 주님을 찾아야 된다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203쪽 상대방이 이 구절을 읽으면 언제쯤 주를 찾을지 질문한다. 찾을 수 있을 때라고 답하면 그때가 언제인지 질문한다. 상대방이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절대적인 시기는 바로 지금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오늘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내일 주님을 찾으리라고 확신하는지 질문한다. 주님을 찾는 일을 늦추다가 다음 날에는 너무 늦어서 주님을 찾을 수 없게 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좋다. 그렇죠? 잠언 27장 1절도 사용하기에 좋은 구절이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사람이 내일을 어떻게 기약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다음번을 어떻게 기약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이 주의를 다해서 그 의미를 잘 알고 이 구절을 읽으면 상대방이 주의를 다해서 그 의미를 음미하며 읽지 않을 경우 다시 한번 읽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다.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 현명치 못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질문한다. 내일입니다. 내일을 자랑하는 것이 현명치 못한 이유를 질문한다.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 하루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지 질문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몇 가지 그에게 제시해본다. 그런 다음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면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묻는다. 참 지혜롭죠? 혼을 이겨오는 자들은 현명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잠언 29장 1절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결단을 요구하시곤 한다. 자주 책령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리니 도움이 없으리라. 이 구절을 다 읽으면 상대방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좋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곧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패망을 당합니다. 라고 답하면 그런 위험을 감수하겠는지 묻는다. 또 다른 훌륭한 구절로는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이 있다.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이 구절들을 읽은 다음에 본문의 사람은 얼마나 오랫동안 쓸 물건을 쌓아두었다고 생각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 여러 해 동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신 앞에는 몇 년이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당신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몇 년이나 남았다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마태복음 24장 44절이 특히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내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죄인들이 피할 수 없게끔 성경에 이렇게 지뢰밭들을 놓은 것이야, 하나님께서.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거예요.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인자가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들을 데려가시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22절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사용할 수 있는 구절이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너희가 얼마나 더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느냐. 주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면 그를 따르라 하니. 농사를 지었던 그들에게 풍요롭게 해준다고 해서 바알을 따랐던 것이에요. 근데 무슨 풍요의 신이에요. 네?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선지자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던 거예요. 왜? 바알 신들을 대부분이 다 따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하나님과 바알 신과의 전쟁이었어요. 이 구절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에게 1년을 기다리며 아무런 기회도 얻지 못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인지 질문해 보는 것이다. 1년 내로 죽을지 모르지요? 라고 답하면 한 달이나 일주일이나 하루를 더 기다리고 싶은지 질문한다. 하나님과 성령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하루 동안 홀로 내버려 두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 질문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라고 답하면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방법을 처음으로 쓴 사람은 찰머스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성공을 거두었다. 토마스 찰머스 목사님이신 것 같죠? 자기 설교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님이죠. 이런 범죄에 속한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구절로는 다음과 같다. 이제 오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가서 거기서 1년쯤 지내며 하고 팔아 수익을 올리라 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내일을 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진노가 있으니 그분께서 당신을 쳐서 제거하실까 주의하라. 그때는 아무리 큰 몸값으로도 당신을 구해내지 못하리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길을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고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빛이 있을 동안에 행하여 어두움이 너희를 엄습하지 못하게 하라.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시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가노라. 너희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또 내가 있는 곳에 올 수도 없느니라고 하시니. 두 번째, 먼저 사업 기반을 잡은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을 사용한다.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구절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하며 다른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고요. 암송 구절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에요.